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갈렙 무엇이 다른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반려견 인구가 1000만을 넘었다고 합니다. 저는 반려견까지는 아니지만 시골에서 자랐는데 저희 앞마당에는요 항상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저도 정말 많은 강아지를 키웠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강아지가 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방위산업체를 다니면서 직장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같이 일하시는 그 아주머니께서 집에 개가 새끼를 낳았는데, 개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욕을 하는 게 아닙니다. 개가 새끼를 낳았는데 너무 귀엽다고 한 8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그 새끼가 있으면 가져가라고, 강아지가 있으면 가져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토요일 날 오전 근무를 마치고 그 아주머니 댁에 갔는데 강아지 한 8마리가 막 젖된 강아지들이 뛰어다니고 있더라고요. 얼룩무늬 강아지였는데 토실토실하게 살이 오르고 아주 귀여운 강아지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강아지가, 눈에 들어오는 강아지가 있어서 그 강아지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집에서 이제 키우게 됐습니다. 이제 막 젖된 강아지다 보니까 밥을 잘 못 먹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우유도 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밥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잘 먹고 잘 자라게 되었습니다. 너무 귀엽다 보니까 제가 가끔 부모님 모르게 밤에 그 강아지를 원래 밖에서 키웠습니다. 시골에서는 주로 이제 밖에서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 근데 너무 귀여우니까 제가 밤에 몰래 나가서 강아지를 데리고 들어와서 안에서 방에서 제가 끌어안고 많이 잤습니다. 어머니가 아침에 저를 깨우려고 방에 들어왔는데 일어나라고 했는데 방에서 강아지가 툭 튀어나오고, 그래서 어머니가 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젖대는 순간부터 제가 안아주고 또 먹여주고 또 키워주다 보니까 그 강아지는 저를 주인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를 이제 어디든지 따라오는 겁니다. 제가 교회 가면 교회 따라오고, 친구 집에 가면 친구 집에 따라오고, 친구 집까지의 거리가 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친구 집에 놀고 있는데, 야, 니들 집 강아지가 우리 집 앞에서 놀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 친구 집까지 따라와서 놀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과수원 농사를 과일 농사를 짓는데 과수원에 가면 과수원에 따라오고 제가 어디를 가든지 그 강아지는 저를 따라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회사까지 출퇴근을 했었는데요. 거리가 상당히 멀었습니다. 근데 그 큰 차들이 다니는 아스팔트를 지나가고 해야 되는데 그 강아지가 처음에는요 한 50m 따라오고 100m 따라오고 500m 따라오다가 한 10분 이상 오토바이를 타고 가야 되는 거리인데 회사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회사까지 따라오다가 나중에는 회사 끝날 때까지 회사 앞에서 기다릴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좀 너무 제가 안쓰럽고 그래서 강아지를 오토바이에 태워서 퇴근할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강아지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에게 어느 날 좀 이름을 붙여줘야겠다라고, 너무 귀엽고 기특하니까 이름을 붙여줘야겠다라고 해서 저희 집이 삼형제였습니다. 첫째 형이 규남, 제가 둘째 규현, 셋째 규일인데 그 막내 넷째로 규성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강아지한테 규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저희 형이 여기 있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하지 않는 걸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저희 사랑을 그렇게 받던 강아지가 나이가 먹고 기력이 쌓여서 어느 날 소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앞마당에 예쁘게 좀 그 강아지를 기억하면서 묻어 주었습니다. 저희 집에 많은 강아지가 있었지만 제 기억에 남는 강아지는 규성이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개라고 하는 말이 칼레브입니다. 칼레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이 바로 개,
개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 칼레브는요, 개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공격자, 충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갈렙을 생각할 때마다 저희 집에 있었던 규성이, 그 강아지가 생각이 나곤 합니다. 왜냐하면 갈렙은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르며 충성했던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갈렙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오직 내 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성경 검색 프로그램에서 오직 내 종이라고 딱 치면은요, 딱 두 사람이 나옵니다. 갈렙과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갈렙과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오직 내 종이라고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갈렙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오늘 보면 24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이, 그의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가나안 땅이라고 하면은 그냥 천국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데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은 이 땅에서 맛보고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4장 9절에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그날을 추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갈렙이 밟는 땅은 영원히 내가 너와 내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상속으로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갈렙과 그의 후손이 차지한 땅이 어디입니까? 그의 후손이 차지한 땅이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헤브론 땅은요, 가나안 땅 중에서 가장 좋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아낙 자손들, 거인 족속들이, 힘센 사람들이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지 않았겠습니까? 헤브론 땅은 해발 고산지대에 있었는데 해발 1000m 고지에 있는 고산지대였는데요. 그 당시에는 높은 데에 있는 땅이 좋은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외부의 적들이 공격을 할 때 고지대에 있으면은요, 전쟁에 아주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아주 유리하기 때문에 그 땅을 잘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아주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헤브론 땅은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가장 좋은 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에스골 골짜기에서 정탐꾼들이 갔다가 포도송이를 수확해 왔는데, 포도송이를 따왔는데, 포도송이 하나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장정이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그 포도송이가 정말 아주 큰 포도송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 땅이 아주 고지대에 있는 아주 천의 요새일 뿐만 아니라 기름진 땅이라서 농사를 지어도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땅을 누가 차지하게 되었는가 하면요, 갈렙과 그의 후손들이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요, 하나님께 오직 내 종이라고 인정을 받았을 때에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그의 후손이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우리의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갈렙과 같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우리 후손들까지도 축복받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비결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제 가나안 땅에 정탐을 다녀온 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고 있는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지도자를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냅니다.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얼마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를 눈으로 보고 확인해 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12명이 정탐을 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의 보고가 두 가지로 나누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고는 메뚜기 보고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고서는 밥 보고서였는데요. 메뚜기 보고서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였습니다.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 그러니까 그들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작고 초라하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우리는 하루살이와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반면에 밥 보고서는요, 2명의 보고서,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서 있는데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의 보고서와 2명의 보고서가 완전히 극과 극, 정반대의 보고서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10명의 정탐꾼이 메뚜기 보고서를 제출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들은 고대에 전쟁에 가장 능한 용사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에서는 네피림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습니다. 네피림은 키가 한 3m 이상이 되는요, 거인 족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이 네피림의 후손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에서 요즘에 괌에 배치했다고 하는 죽음의 백조로 알려진 B1B 전폭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최첨단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그런 이 사람들이 바로 이 가나안 족속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성벽은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외부에서 공격을 했을 때 쉽게 점령할 수 없는 이렇게 천의 요새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왕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들이 조금이라도 반항하려고 하면은요, 더 심하게 노역을 시켜도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정말 아주 노예 생활을 했던, 노예로 살았던 삶이 몸에 찌들어 있는, 그래서 감히 누군가 싸워서 공격을 해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감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그들이 볼 때 우리기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보고를 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밥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서 보고 온 것을 똑같이 보고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아낙 자손도 보고 왔고, 뿐만 아니라 철병거와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까지 두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당대 최고 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과 또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애굽 왕 바로의 콧대를 꺾어버리신 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고 있어요. 그걸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개가 사나운 그 맹수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요, 오줌을 싸고 도망간답니다. 너무 겁먹었기 때문에 감히 공격할 엄두조차 못 내고 도망을 간답니다. 그런데 특별히 훈련받은 사냥개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보다 몸집이 10배나 큰 곰이나 사자를 그렇게 만난다고 할지라도요, 어깨를 펴고 으르렁거린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죽지 않고 사냥개가
그런 사나운 맹수 앞에서 으르렁거릴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자기 주인이 뒤에서 총을 겨누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집채만한 그런 맹수라고 할지라도 주인이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수없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사냥개 같은 경우는요, 주인에 대한 자기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으르렁거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 갈렙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안악자손이 살고 있고 철병거로 무장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당당하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현실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팬데믹 상황을 겪었고 또 그 이후에 또 무슨 바이러스가 또 여기저기서 이렇게 유행하고 있다, 그런 뉴스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경제적으로 얼마나 많이 어렵습니까? 기름값은 최고의 어떤 값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IMF 때보다 훨씬 더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눅들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이 현실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현실에서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이 현실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보고서를 선택을 했을까요? 10명의 보고일까요? 아니면 2명의 보고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한 이 보고서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10명의 정탐꾼이 선택한 메뚜기 보고서를 선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다수결을 따라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러한 뜻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밤새도록 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통곡, 믿음이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10가지 기적과 홍해 바다를 가르고 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그들은 약속의 땅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오직 내 종 갈렙과 여호수아는 적과 끓이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 이 땅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생명과 기름진 그 은혜를 믿음의 사람들만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떻길래 이들은 다른 선택을,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의 아버지였던 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믿음으로 이렇게 양육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호수아는 나이 많은 모세의 심부름꾼이었습니다. 모세와 함께 모세를 수종드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시면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회막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마치 친구와 대화를 나누듯이 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제 회막을 떠나서 진으로 왔는데 여호수아는 이 회막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회막에서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갈렙은 유다 지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순수 유다 지파의 혈통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32장 12절에 보면은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요, 여편네가 아니라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분네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여분네라고 하는 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나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나스는 에서의 장자였던 엘리바스의 네 번째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나스는 에서의 후손으로 태어났는데요, 여러분, 에서가 누구입니까? 야곱의 쌍둥이 형제 아닙니까? 야곱의 쌍둥이 형제였는데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망령된 자라고 성경은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영적인 사람이 전혀 아니라 육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세상적인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의 후손이었던 사람들이 에돔 족속인데요, 에돔 족속들은요 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오바댜 1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은 이 어떤 에돔 족속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늘 괴롭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의 그 민족을 다 멸절시키겠다, 영원히 멸절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에서의 후손들은요 저주받은 백성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갈렙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영원히 진멸되게 될 에서의 후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원수였다는 거예요. 대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중단 잡족이 합류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중단 잡족이 합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또 홍해 바다를 가르는 이런 기적들을 보면서 함께 합류한 외국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합류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갈렙도 유다 지파에 합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될 수 없는, 영원히 진노받아야 될, 진멸돼야 될 백성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합류하게 되어서 유다 지파가 되었고, 그리고 유다 지파의 지도자까지 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갈렙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갈렙은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자, 여러분, 갈렙이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었던 비결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갈렙 무엇이 다른가? 마음이 다르다는 겁니다. 갈렙은 마음이 다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함께 갔던 10명의 정탐꾼과 갈렙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은요, 마음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고 마음에서 출발이 되는데 우리의 인간의 마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의 그 마음은 타락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보다 가장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거짓된 사람이나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어떤 존재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가장 거짓되고 가장 믿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심각하게 부패해 있다는 겁니다. 썩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처럼 거짓되고 심각하게 썩어 있어서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그래서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도 내 마음을 잘 몰라. 나도 내 마음 모르면 누가 압니까? 이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심각하게 고장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과 있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이 안 됩니다. 뭔가에 마치 끌려갑니다. 홀린 듯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에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이처럼 심각하게 망가진 마음의 상태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와 기적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도의 응답을 해 주셨습니까? 때론 내가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삶에서 작은 고난이 있으면, 작은 시험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곧바로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기적을 경험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생명까지 바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주님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다가 곧바로 작은 우리에게 서운한 것이 있거나 작은 고난이 있거나 작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세상 사람처럼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 거냐고 하나님 책망하고 혼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이기 때문에 10가지 이적을 경험하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매일 만나를 먹고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고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누가 하나님 믿을 수 있겠다는 말입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친 기적, 성경에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처럼 건너왔던 기적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냐고. 자, 그런데 갈렙의 마음은 그들과 달랐다는 겁니다. 여기에 놀라운 이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었던 비결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갈렙의 마음이 그들과 다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마음에도 종류가 있을까요? 마음에도 이렇게 다른 것들이 있을까요? 근데 성경에 보시면 신명기 10장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음이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그냥 자연인의 마음이 있는가 하면 할례 받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로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일부를 잘라내는 그런 의식입니다. 뭐 요즘으로 말하면은 포경수술이겠죠. 이제 그게 할례인데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향하여서 전하는 설교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광야에 왔지만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을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할례 받은 마음으로 마음에 필요 없는 불순종하는 마음을 제거하고 이제는 할례 받은 마음으로 목을 곧게 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의 마음은요, 할례 받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자연인의 마음이 아니라 할례 받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할례 받은 마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외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행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육신의 할례를 해주는 의식은요, 병원 가면 해줍니다. 근데 어디 가야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여기 있나요? 여기 있나요?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린 마음이 있다는 건 압니다. 근데 마음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마음이 어디, 심장에 있나요?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요, 이 창자에 있다고. 창자에 있다고. 근데 과학자들은 모든 것이 우리 뇌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 아프다고 하면서 머리를 이렇게 댈 수는 없고, 마음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누가 마음의 할례를 행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마음은 우리 인간의 영혼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의 할례는 누가 행할 수 있는가?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에 보시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새 영, 새 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할 때 어떻게 합니까?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불순종하는 마음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서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식 수술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규례와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따라서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된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우리의 영혼의 할례를, 우리의 불순종하는 마음을 잘라내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은혜 받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마음을 이식수술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내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내가 배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랬을 때 3년 동안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또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놀라운 기적들을 얼마나 많이 보고 경험했습니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까지 경험했습니다. 마치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주를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어린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도 부패한 마음, 거짓된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온데간데 없고 현실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오순절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실 때에 제자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후에 비로소 주님을 온전히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 내가 너희를 가두겠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인지 옳은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과 은혜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그 은혜를 누리게 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과 그 영광을 맛보고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신다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거짓되고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으로 이식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은 새 마음을 주실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설교의 결론에 대한 해당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은혜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를 누군가의 전도를 통하여서 교회에 나가게 하시고 복음을 듣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음의 할례는 우리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합니다. 마음의 할례는 적극적인 우리의 갈망, 소원, 하나님을 향한 열망,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전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을 따라가고 성령을 신뢰하고 성령께 순종하는 그 주님의 보내주신 그 성령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면은 구하는 자가, 성령을 구하는 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구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좁은 의미가 아닙니다. 더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의 결론에 이르기까지 어떤 사람이 친구가 찾아왔는데 당장 대접할 떡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옆집에 가서 떡 한 덩이만 달라고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피곤하고 그렇지만 벗됨을 인하여서 나와서 떡을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해 주시기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적극적으로 갈망하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위하여서 적극적으로 갈망하는 겁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말씀의 조명을 받아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면 적극적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야 임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말씀 가운데 깨달으면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처럼 적극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성령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갈망하는 사람,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조명을 받고 회개하고 또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은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그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고 굳은 마음, 불순종하는 마음, 부패한 마음, 거짓된 마음을 제거하시고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순종하는 마음, 주님과 합한 마음,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돈을 열망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돈을 벌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 버는 일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어디 아파트 값이 올랐대? 그럼 거기에 관심을 갖는 거죠. 주식이 올랐대?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으니까 거기에 온갖 관심을 다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좋은 대학 들어가고 싶은 학생은 어떻게 합니까?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좋은 학원, 좋은 선생님,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문제를 틀렸는지 이거를 반복하고 그렇게 하면서 좋은 성적을 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갈망하는 마음과 같습니다. 몸에 질병이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몸에 암이 생겼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이 암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암을 제거하기 위해서 좋은 의사, 누가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가? 의사를 찾아갑니다.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은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수술을 받기 위해서 오랫동안 대기해서라도 그분에게 받으려고 기다립니다. 간절히 열망을 합니다. 누구 아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 더 빨리 받을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서 수소문을 합니다. 수술 받은 이후에도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먹지 말라는 것은 절제합니다. 이게 다 무슨 마음입니까? 열망입니다. 건강해지고 싶은 열망입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혼 가운데 거짓된 마음이 있는 겁니다. 부패한 심령이 있는 겁니다. 주님께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의 영혼에 암덩어리가 있는 것처럼 이 상태로는 주님 믿고 따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 은혜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상태로는 믿음 생활 온전히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 나오면 다 신앙생활이 잘 되나요? 코로나19를 지나면서 한국교회 얼마나 영적 침체가 심각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태도가 다 심각하게 고장나 있습니다. 부패한 마음, 썩어져 있는 마음,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누릴까에 관심이 있지, 영적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갈렙과 같이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열망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구했다는 겁니다. 열흘을 제가 시간으로 계산하니까 240시간이더라고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게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도록 240시간 동안 여러분 투자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좋은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240시간만 투자하면 누구나 다 대학 들어갈 겁니다. 근데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구하기 위해서 240시간 투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암덩이를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마치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내가 무시받고 천대받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큰 믿음이다.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주님 그렇게 칭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심정으로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이러한 심정으로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갈렙과 같이 그 마음에 할례를 받아서 그 마음이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들어가리라.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도 그 땅을 차지하리라. 세상에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능력으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1738년 5월 23일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6개월 후 1739년 1월 1일 밤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하면 지구를 12바퀴 돌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간절한 열망이 있습니까? 성령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내게 충만하게 임재하시도록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그분의 임재를 구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왜 주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회막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갈 수 있었던 것처럼 갈렙이 그 마음에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온전히 따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와 마음의 할례는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할례 받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또다시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면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렙은 40세에 정탐을 다녀왔죠. 근데 85세가 되었을 때에 갈렙의 마음은 한결같았습니다. 45년 동안 그 마음을 한결같이 할례 받은 마음을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은 85세가 될 때까지 그 마음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그 마음의 순전함, 그 마음의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를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비추는 겁니다. 작은 죄라도 드러나면 회개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으면 순종하는 겁니다. 개척 이후에 6개월 만에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만교회가 문을 닫았답니다. 근데 그런 현실 앞에서 코로나가 탁 터지니까 새가족들이, 처음에 오던 새가족들이 다 떠나더라고요. 뭐 양육 프로그램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다 막히는 거예요. 번번이 모일 수 없으니까. 근데 매일 기도와 말씀을 쉬지 않았습니다. 매일 기도와 말씀을 쉬지 않고 이 기간은 주님께서 오히려 더 복음을 더 깊게 묵상하고 복음을 내면화하고 주님께서 더 나를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과정이다라고 믿고 지난 2년 동안 새벽마다 부르짖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코로나 기간에도 우리 교회를 성장시켜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돼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거하도록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성령의 임재는 우리의 결단과 의지 그리고 간절한 열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우리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헌신할 때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열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성령에 충만하여서 갈렙과 같이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땅,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그 믿음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렙과 같이 다른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